오늘 설교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건물에는 문이 있습니다. 건물에 문이 없다면 건물이 물론 아닌 것입니다. 건물에는 사람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반드시 문이 있어야 합니다. 문에는 건물에 따라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문, 열려있는 문이 있고, 또 이와 달리 일부 사람과 시간에 따라서 제한이 강해지는 통제형 문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통수단들도 문이 있어요. 자동차, 버스, 기차, 비행기 등 모두 문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나는 동안에 비행 중에 문을 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문들은 승객이 타고 내리고 또 주행 중에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승객의 안전이죠. 그러다 보니 또 문이 또 불에 타면 안 되니까 불연 장치가 되어 있고 쉽게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문에는 저수지에 물을 가두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수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두 번 수문을 보셨을 겁니다. 수문은 장마철에 그 기능을 많이 합니다. 수문 관리를 못하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죠. 작년에도 중국의 산사댐을 갑작스럽게 여니까 주변에 많은 지역들이 물에 잠기고 가축들이 떠다니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문에는 또 이런 문도 있습니다. 취업의 문, 요즘 심각하죠. 시사로 알아보면은 현재 취업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채용의 문을 더욱 좁히고 청년들은 너무 좁아져서 입사하기가 힘드니 절망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들이 비자발적 실직자, 특히 이제 강제로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대기 숫자하고 겹치다 보니까 과도한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데, 이런 고용 한파로 취업을 문이 좁아지자 대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냥 쉬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노동청 보고자료에서는 작년에 19만 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취업수가 7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39%가 취업을 하고 나머지 61%는 취업을 못한 것이죠. 현재 민생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 우리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문이 처음 언급된 곳은 어디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카인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시기심이 발동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문을 언급합니다. 이 문은 건물의 문이 아니에요. 카인 자신의 몸의 문이에요. 장막이죠. 개인적, 내적 성소에 들어가는 문. 이곳에 죄가 들어가려고 엎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마음의 출입구에 죄가 들어가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으니 너 카인은 조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문, 영적인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문 말고 물리적인 문으로 처음 쓰인 곳이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6장 방주, 노아의 방주의 문입니다. 이것이 처음 쓰인 곳입니다. 이 문은 6장 16절에 나오는데 나무에다가 옆층을 바른 최초의 방수의 문도 되는 거예요. 물이 먹지 않는 문입니다. 바로 노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지은 방주에 달린 문입니다. 이 방주는 대형 건축물입니다. 이 방주의 문은 어디에 놨느냐? 측면에 놨어요.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 측면에 놨고, 이 문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들어간 거죠. 대홍수 심판으로부터.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 문은 구원의 문을 또 상징해요. 누구에게나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의 병사에 의해서 측면을 찌르게 되죠. 옆구리를. 측면에 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문이에요. 역시 구원의 문. 동일하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짧은 죄인의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누구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원한 생명의 문을 통해서 낙원에 가거나 아니면 그 문을 찾지 못하고 넓은 영원의 멸망의 문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이에요. 내일 모레면 이 나라에도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표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죽음과 심판이 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문입니다. 양들은 거듭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곧 주님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선한 목자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면 양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통하여 낙원에 들어가고 나오며 또 천년 왕국이라는 초장 같은 곳에서 천년 동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시점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오지만, 진짜 적그리스도는 오지만 그 전에는 유사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모든 영인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적그리스도 영이 이 세상에 있으며 그 영으로 지배당한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멸망으로 가는 문에 있는 것이니 이 문이 얼마나 넓습니까? 엄청 넓은 것이죠. 상대적으로 주님의 문, 생명의 문은 상대적으로 좁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이 처음 언급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급히 이집트를 떠날 때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집트의 그날 밤 이집트를 죽음으로 주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때 양쪽 문 기둥과 문 임방에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러면 사망이 덮치지 않고 지나친 것입니다. 수많은 이집트인들의 집들은 서민에서부터 파라오 왕의 집까지 모두 첫 태생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지시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한 명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들어가야 될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위대한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이 말씀을 흉내내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유일한 생명의 문이며 진리로 인도하시기도 하며 게다가 진리이신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면서 인류에게 모든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절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늘나라로 가는 문을 인간에게 아무 길도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예를 버리시고 사람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땅끝까지 자신을 낮추시어 온 인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이것을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인간을 아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겪는 피곤함, 그리고 배고픔, 목마름, 졸음, 슬픔, 비통함, 배반, 모욕, 그리고 조롱, 협박, 침뱉음, 멸시, 천대, 뺨맞음,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까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에 세상의 구주로서 마땅히 인간을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하실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시게 된 것입니다. 실로 사람들은 생명의 문이 좁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오면 누구든지 생명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 문은 넓습니다. 오히려 넓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실로 사람들은 생명의 문이 좁다 하지만 그 문은 그렇게 넓은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또 병이 들었든지 손이 없든지 또 멀쩡하든지 걸어 다닐 수 없든지 말할 수 없든지 볼 수 없든지 쌩쌩하든지 요양병원에 있든지 젊든지 누구도 주님을 믿으면 선택하면 생명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멸망으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는 탄광촌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탄광 책임자를 구령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역시 그 책임자는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구원이 너무 싸군요.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 값이 너무 싸단 말입니다. 뭔가 값이 좀 들어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무디는 탄광촌 책임자에게 더
더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오늘 갱에 들어갔습니까? 예.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수백 피트나 됐습니다. 어떻게 내려갔죠? 그건 간단하죠. 버튼만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내려가니까 그걸 타고 내려갔지요. 그것밖에 하신 일이 없습니까? 그럼요. 석탄 회사가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저 그 엘리베이터만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걸요? 바로 그겁니다. 선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공로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능력의 엘리베이터를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어때요?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만 통과하면 마치 누구나 쉽게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하늘 나라까지 올라가는 수 있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버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소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광대합니다. 자, 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대상이고 이것은 복음의 길이에요. 예.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암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음이라.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예요. 카인의 종교, 또 하나는 아벨의 종교입니다. 카인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종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 위에 모두가 카인의 종교입니다. 아벨의 종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예요. 그 피만을 신뢰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 사실은 살아있는 신앙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딱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벨의 종교뿐이 없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이 길의 종류는 오늘 방금 말씀처럼 첫째 카인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카인의 길은 무엇이냐? 창세기 4장 카인에게 나타난 것처럼 카인이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잖아요. 예, 이것이 카인의 길이에요. 시기심으로 죽이는 것. 그럼 둘째로 얘기한 발라암의 길이 있어요. 그럼 발라암의 길은 무엇이냐?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장과 24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발람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던 현상은 발람을 통해서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자기가 가죠. 돈 때문에. 현대 기독교인 백만장자들과 번영의 복음, 또 순복음을 전하는 은사주의 설교자들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배정자들, 병계자들 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 길을 택한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종교 지도자가 불의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했던 불의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조언해주고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변개하고 그것이 참 진리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의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들의 종말은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코라의 모반처럼 재앙의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평으로 반란했죠. 코라들이. 예. 그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대한 불만.
그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론과 모세에게 부여되어 있었던 것처럼 현재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권위를 다른 권위로 만들어서 대체시키는 거예요. 이 길 위에 어떤 최종 권위를 내세우면 어때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이 은혜 복음의 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더 협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길을 더 많이 만들고 우리 길을 더 협소하게 만들기 위해 진리를 변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길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네 가지 형태로, 사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은 성경 변개를 시킴으로써 각종 이단교리와 종파를 만들었죠. 성경에 없는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대표적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타락해서 누구도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것,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원이 결정됐다는 그런 논리를 피는 겁니다. 다른 기독교는, 다른 종파들은 어떠냐? 대환란의 교리, 행위복음, 마태복음에 나와 있던 왕국복음을 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사기독교가 있어요. 카톨릭이 대표적이죠. 형상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종교 지도자를 높이는 거예요. 모조품, 짝퉁교회죠. 네. 세 번째는 각종 이단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유대인의 절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현혹하는 종파를 만든 겁니다. 네 번째는 사이비 단체를 만들어서 장길자가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둥, 이마리가 말탄자, 성령 하나님 얘기하고, 이런 사이비 단체가 수많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들의 이러한 작업들로 인하여 점점 더 멸망의 길은 광대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된 길에 놓여 있었으나 이제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우리는. 자, 그리하여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최초의 길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의 나무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 이것을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이 길은 좁아요. 마치 비가 오면 점점 훼손되어서 간신히 한 사람만 빠듯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좁아진 벼랑 끝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길이 그렇게 좁아진 겁니다. 각종 이단의 수풀과 거짓 이 사이비 잔체를 형성하는 그런 나무들이 그 가려놓은, 잘 드러나지 않은 좁아진 오솔길 같은 그런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700명 선에서 유지되는 거죠. 좁아져 있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멸망의 길은 8차선, 9차선, 10차선 나날이 확장되고 있어요. 대환란이 올 때까지 그 길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마지막 도착지에 멸망의 구렁텅이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이사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광대한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소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 자는 적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네 자신은 빠져나오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배교한 마지막 라오디게이안들의 교회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인 수가 2배, 3배로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그것이, 그 교회가 부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물론 1500년도부터 1900년 이 시대, 필라델피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구원받고 몰렸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요. 몰리면 반대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킹제임스 성경을 토대로 전 세계에 부흥이 물결이 일어났던 그런 필라델피아 시대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85년 들어와서 RV 성경을 필두로 마귀의 일꾼들이 200가지가 넘는 위조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하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학자들은 신학교나 교회들에게 바른 성경을 쓰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또 그런 바른 성경을 쓰지 않는 교수들을 임명하게 된 거예요. 그런 목사들을 파견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신학교와 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점점 자리를 뺏기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죠. 배교의 시대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바른 말씀을 지키려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합니다. 우리의 숫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적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희소성의 가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적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은 거예요. 특히나 배교한 교회들로 넘쳐나는 이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 시대에는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만의 유의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와 찬양과 섬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른 성경도 없습니다. 그들은 또 정중한 말, 그럴듯한 언변의 목사들을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생명의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라면 세상과 연합한 배교한 교회에서 어때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까운 세월의 주름살을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현명한 사람은 빨리 탈출을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답이 없어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엔 오직 전천년이에요. 그들에게서 빠져나와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승을 해야 됩니다. 각종 종교, 우상숭배, 사이비 집단, 이단 종파, WCC, NCC, 또 수련, 또 명상, 철학, 황금 만능주의, 과학, 기타 등등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믿으면 넓은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에 찾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처럼 숫자가 적다고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시냐? 전혀 아니에요. 미디안들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온 병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2,000명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을 다 싸움에 동원해서 쓰셨느냐? 아니에요. 고작 쓰신 것은 300명. 손바닥에 물을 적셔서 떠서 혀로 핥은 병사만 300명인데 가장 적은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에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항아리만 들고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또한 바나바와 요한, 실라, 디모데 등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숫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엄청난 많은 숫자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숫자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진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수이지만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길은 성경에 기록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길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길이 아니에요. 또한 바울 사도와 이전의 시대 우리 성령대로 믿는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이곳 춘천 땅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생명의 길을 찾는 혼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회장 곧 그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옆구리는 로마 병사의 창으로 찢기게 됐습니다. 이때 땅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로막는 거대한 물침을 상징하는데 이 휘장에 난 문으로 인간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곧 주님의 몸은 하늘나라로 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길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길은 사람의 숫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길이며 좁아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시민권이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질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성경을 제시하는 것처럼 세상은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은 오직
한 성령만이 뜻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도 오직 한 길만이 있는 것입니다. 좁고 협소하지만 구원받으면 광대해지는 생명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다하다가 들려 올라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